유대인을 중심으로 시작했던 이 초대 교회는 이제 중대한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할례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었던 유대인 성도들로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나 할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런 중에 초대교회의 어떤 탁월성이 보이는 거죠. 세계에서도 어쩌면 가장 보수적인 유대 성도들이 뼛속 깊이 새겨진 이 민족성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이 두 가지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회의를 한 결론을 소아시아 지방인 이 교회,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는데요. 이 편지 내용을 보면 그들의 급격하고도 즉각적인 변화를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3절 보시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형제들이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그렇게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면은 그렇구나,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화됐구나,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 없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인정하고 나서부터 즉시로 그들은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거리낌 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28절에 보시면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확정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더 이상 혼란을 주지 않기로 결의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가 여기서 확정이 된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지 않기로 교회가 이렇게 그 믿음을 결의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만 있었던 이 성령 임재의 경험이 이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인정한 거죠. 내 고집, 내 경험, 그런 섭섭한 감정, 지금까지 있어왔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바꾸냐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완전히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28절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들 속에서 납득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을 할 때 누구도 고집을 부리거나 판을 깨지 않았습니다. 25절 보세요. 이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된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길지는 않지만 삶의 경험을 돌아보건대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문제는 천천히 조금씩 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용서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죠. 안 되더라고요. 지금 죽을 듯이 미운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미운 사람으로 남을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이라고도 하죠.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차츰차츰 변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야말로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나 말이 계기가 되어서 변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일치된 결정과 이 편지를 보시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뤄왔던 모든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혹시 10년, 20년이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괜찮다면 용서를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예 그 사람을 무시해버려서 유령처럼 없는 사람 취급을 해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되겠지. 그렇게 수년, 혹시 10수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예 습관이 돼서 기도 안 해도 괜찮은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 상태라면요, 또다시 수년, 수십 년이 지난다고 해서 해도 그 상태 못 벗어납니다. 수준이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민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는 변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하셨으니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은 모른 척하면서 무슨 고상한 뜻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겠습니까? 내 고집, 내 감정만, 내 게으름만 내려놓으면 될 일일 텐데 그게 안 돼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뒷전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만장일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살아온 환경이나 개성이 있어서 다양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묶어낼 수 있는 강력한 연합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 구성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12 제자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는 중에 직업이 명시된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 마태고요. 또 한 사람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두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 마태, 세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그 세금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친로마파고 현실주의자고 민족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매국노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기득권 세력이죠. 그런 점에서 보수주의에 가깝습니다. 반면 가나나인 시몬이다. 가나나인이라는 말은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치면은 독립투사입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테러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근하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진보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독립투사와 그리고 그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 서로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편에 선 사람과 독립운동가가 같이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합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극단적인 두 사람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두 사람이 함께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적어도 그 둘 사이에서 정치적인 차이 때문에 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그 극단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연합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과 신앙의 행위와 교회의 목표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 후보 2사람이 나왔는데 행복한 고민이죠. 시무집사님은 여당 후보고 장로님은 야당 후보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적인 색깔이 분명한 시대에는 어쩌면 이런 일이 교회가 분열될 만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교회를 가르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그 위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헐뜯고 상처 주며 공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추켜 세우며 선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건 이기건 교회는 그들 모두를 보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견해 차이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 앞에 온전히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받드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 5대 핵심 가치의 첫 번째 가치가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지속시키고 마침내 성공시킨 이 가치를 그야말로 나의 가치, 우리의 가치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들을 경영할 때에도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십시오. 정치를 말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필요에 성경을 끌어붙이지 말고 진보의 눈으로 교회를 재단하거나 보수의 관점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는 어떤 접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눈으로 그 상황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을 가져야 하고 그런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이 편지를 받아들인 신생 이방인 교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내 아집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가 굳건해지는 토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이제 유럽으로 중세를 지나 아메리카로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흔들림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처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신앙과 삶에 대한 관점이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달라져 있다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 담임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빠는 왜 다르게 얘기해? 엄마, 권사님은 이게 맞다고 하는데 저 집사님은 왜 그거 틀리다고 해?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저분은 다르게 말씀하셔? 이런 모든 판단의 상황에 우리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더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로 흔들리고 치우친 신앙에 자기를 결코 맡길 수가 없겠죠. 결국 다음 세대는 산사기가 경고하며 보여준 바 다른 세대로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연합과 만장일치의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천여 명이 되는 우리 교회가 이 개인주의화된 시대 속에서 참으로 연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회복된 공동체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온통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반목하고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 있으며 구세대와 신세대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까지 파고들어 사분오열하게 만들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분열의 영을 대적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